요한계시록 제1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15장에서 대접 재앙을 준비하면서 불 섞인 유리바다 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6장은 드디어 하나님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에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3절에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게 되었다. 4절에 세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모든 강과 물이 피가 되었다. 그러면서 5절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그 현장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하다고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셔서 지금도 복음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들과 피조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들의 죄의 결과예요. 지금도 인간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대부분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대부분입니다.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 대부분이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욕심 때문이죠. 게으름 때문인 거예요. 전쟁도 그렇고요.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대부분은 인간의 죄의 결과예요. 어떤 사람들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죄의 결과입니다. 6절과 7절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찬양하죠. 8절에 넷째 천사가 네 번째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9절에 사람들이 타서 죽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인간의 죄가 이렇게도 무섭습니다. 인간의 양심을 썩게 하고요,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이 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죠. 이 죄가 이렇게도 무서운 거예요. 죄에 오염되기 시작하면요, 이 죄를 털어내기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가 무서운 거예요. 쉴 새 없이 진노의 대접 재앙들이 쏟아집니다. 10절에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죠. 그 나라 즉 짐승의 나라가 곧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대요.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데요. 또 회개하지 않는, 이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12절에 여섯 번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대. 여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란 뭐냐? 16장 이제 16절 저 뒤에 16절에 보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이는 왕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시골 한밤에 개구리는 시끄럽잖아요. 더 세게 울어야 되는데. 광주에서야 별로 들을 일 없습니다만 시골에 가서 저 개구리 한번 울기 시작하면 잠이 안 와요. 물론 어릴 때는 하도 저런 게 있으니까 어릴 때는 그냥 이렇게 들었겠지만 얼마나 시끄러운지 온 바닥에서 다 울기 시작하잖아요, 개구리가.
이 개구리의 영은 아마 시끄러운 영일 것이다. 시끄러운 영, 시끄럽고 더러운 영. 하나님의 진리를 더럽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온갖 말들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귀를 시끄럽게 합니다. 요즘 한국 기독교를 시궁창에 던져넣는 어떤 분의 집회에 가보면요, 말할 때마다 그냥 아멘, 그리고 북을 동동동동 막 북을 칩니다. 기도를 얼마나 시끄럽게 했는지 막 뭐 쉰 목소리로 크게 막 아멘을 외치면서 쫙 하면서 쉰 목소리로. 저는 가끔 이제 그런 거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내 마음과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지금도 내 귀에다가 내 입에다가 얘가 무슨 기도를 하나 하고 이렇게 늘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이.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삼창을 냅다 주여 삼창을 불러야 우리 하나님이 뒤돌아보시는 하나님인가? 아침부터 그냥 새벽부터 나와서 그냥 쫙 부르짖어야 기도 응답하시는 분인가? 그냥 조용히 아버지 계신데 아빠 이래도 금방 돌아보잖아요. 아버지는 그냥 우리 딸이 와서 아빠 문에 이렇게 놓고만 해도 왜?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속에 있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놔도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쫙 막 쉰 목소리로 그렇게 불러야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으로 잘못 오해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을 생각하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정중하게 섬기십시오. 정중하게. 하나님을 정중하게 섬기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이 꼭 주기도를 100번 해야 기도 응답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4절에 말씀하죠. 그 더러운 영, 개구리 같은 영은 귀신의 영이다. 큰 날에 있을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모은다. 이런 시끄러운 중에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것이 15장이에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이죠.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요.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요한계시록 3장 3절,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도둑이 들면 왔다 그냥 가지 않죠. 반드시 뭔가를 훔쳐갑니다. 예수님도 도둑같이 예고하지 않은 시간에 오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거죠.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셔도 당황하지 않도록 신앙을 믿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16절에 전쟁하는 장소를 아마겟돈이라고 알려주시죠.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하르 무깃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고요. 무깃도는 이스라엘의 요새 도시로 역사적으로 많은 중요한 전투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마겟돈은 특정한 장소를 나타내기보다 하나님과 사단 마귀와의 최후의 전쟁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7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습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제 끝났다, 마쳤다, 이런 의미죠. 되었다 하시니 18절 큰 지진이 있고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곧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고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고 21절 무게가 한 달란트 34kg입니다. 34kg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죠. 그 34kg나 되는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이 지금 죽어나가도 자기가 그 우박을 맞아도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런 것을 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이고요, 회개하는 것도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 감정의 변화로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회개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은혜를 주옵소서. 인간의 모든 것이 이미 죄에 물들어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나의 지성, 감성, 육체로 느끼는 모든 것들이 이미 죄에 오염되어 있음을 날마다 인정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아 정결케 되는 은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